우리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 사실관계를 살펴 읽으셔야 된다 하는 말씀과 함께 그 내용들을 우리가 꼭 마음에 두고 읽으면 그 내용 파악이 훨씬 쉽습니다. 내용 파악이 되어야 의미가 이해가 되고 해석이 바르게 되는 것이죠. 다 성경을 들고 얘기를 한다는데 그 해석이 바르게 안 되고 의미를 달리 알아가지고 오해가 많아지면 이단이 되고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순서에 따라 여러 번 읽어봐야 그 오해 없이 또 읽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실관계를 살피고 또 말씀하신 분의 입장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서 그 전체를 여러 번 반복해 본다는 걸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이 로마서는 그 복음과 그리고 신령한 은사에 대하여 특별히 얘기하고 싶어 했던 말씀들이었고, 그 신령한 은사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죄 문제와 이 죽음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 영생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갖게 된 것, 이것이 그 신령한 은사였고, 하나님 쪽에서 용서하시고 또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 보내셔서 연합케 하셔서 영생에 대하여 보장을 하신 것이,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이었다. 실제로는 이 복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는데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제 특별한 사건, 그 이방인 교회가 구원받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시기가 나서 그때 돌아오면 이제 이스라엘 회복은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까지 우리 지난 시간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 12장부터 이제 16장까지 로마서 다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 내용은 그러므로 하고 이제 이어지는 이 내용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실천편을 다루고 있어요. 그 바울의 편지에 아주 특별한 형식이 있는데 그 앞부분은 보통 주제를 다루는 이론편입니다. 이론편. 그 뒷부분 가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실천편이 나와요. 그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여 그 복음을 믿고 살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그 몸을, 그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몸으로 살아가는 삶,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여태까지 제물은 다 동물을 잡아서 죽여서 드렸거든요. 죽은 제물을 드렸다고. 그런데 기독교는 이제 살아있는 너희들이 곧 하나님의 제물로 바쳐진 존재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 너희들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심,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지식의 영이고 지혜의 영이니까요. 이게 분별이 잘 안 되면 그러면 악령이 함께 있는 거예요. 악령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 말아야 한다. 저도 어릴 때 가끔 그런 생각했거든요. 나는 왜 한국인인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상을 자꾸 생각하려고 그래요.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아무 의미 없거든요. 한국인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이게 가치 있는 일이지,
우리가 품지 않아야 될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가정의 아주 중요한 가치는 화목이거든요. 화목. 그런데 나는 왜 우리 부모님이 가난해가지고 흙수저로 세워놨나? 그 별로 의미 없는 생각이에요. 생각할 이상의 생각은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화목을 만들어가면서 자기의 삶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또 살아가고 사회를 향하여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가 실천될 수 있도록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 은사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갖고 태어나는 게 다 다른데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 다른 법이니까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고, 그리고 섬기는 일이라면 그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라면 위로하는 일로, 그리고 구제하는 자라면 성실하게 구제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그렇게 하라. 여기 이제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계시는 건데 그 크게 하나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고 은사를 쭉 얘기할 때 보면 거기에 초월적 사건으로 말미암은 은사는 포함 안 되어 있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고린도 전서 9장에서 은사를 얘기할 때랑 사문 내용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초월적 은사도 은사는 확실한데 문제는 보편적 진리에 포함되느냐 할 때 보편성은 없어요. 그건 정말 각 개인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유익하려면 누구나 다 확인 가능한, 그래야지 속지 않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은사를 쭉 따르고 계시고, 이것을 이제 에베소에서 오히려 딱 두 마디로 정리를 한 겁니다. 사랑으로 돌보아 주는 것,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 이 두 가지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야 뭐 방법에 있어서 또 그 재능에 있어서 너무나 다양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그 많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들, 그 능력들, 그 재능이나 예능이나 체능이나 이 모든 것들 사랑으로 돌보기 위하여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뭐 가장 큰 차이가 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한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서 주를 섬겨야 한다. 소망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자. 왜냐하면 소망이 이 인내가 연단이 되어지는 게 사람이 잘한다는 거예요. 성도 쓸 것을 공급하면서 손대접하기를 힘쓰도록 하자. 또 너희를 박해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 주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서로 마음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자기 마음을 좀 낮은 데 처하도록 스스로 지혜 있는 채 그렇게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앞에서 선한 일을 그렇게 늘 계획하도록 하라. 또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이게 바로 이 소금의 삶이에요. 그렇죠? 소금으로 이
음식의 맛을 고르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공평이 실천되어야 평화가 오는 것이니까요.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또 친히 원수 갚지 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에 맡겨두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대로 원수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또 너희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해라. 이게 원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니까 원수인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사랑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틀린 말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런 정도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를 할지라도 배고플 때 얼마든지 먹여줄 수 있고, 원수를 할지라도 목마를 때 얼마든지 마실 거 줄 수 있는 이 정도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막 사랑해서 원수랑 결혼해라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인격적으로 대하며 인간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은 원수를 할지라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그리함으로써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놓아두는 것이다. 쌓아놓는 것이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하라. 그러니까 원수라고 해서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탁이. 줄이면 먹이고 목말라면 마시게 하고,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 하나님의 그 명을 거스리는 것이니까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할 수밖에 없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라들이 어떤 법을 만들 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 보통이니까, 그래서 이 선을 추구하는 그 공동체의 가치를 따라주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이 기준이 있습니다. 너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도록 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 아니냐. 그러나 너가 악을 행하게 된다면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곧 하나님의 그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을 감당하는 이들이 그 선을 추구한다면 항상 따라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그 선배들은 하나님의 세상을 돌보는 두 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국가라고 하는 기관이고 하나는 교회라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국가와 교회를 가지고 사람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5절 잘 봅시다. 그러므로 하고 얘기하시는데,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그 주시하겠죠, 양심을 따라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라는 이 기능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기능해야 되는 것인데, 양심에 살폈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그러면 따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양심을 따라서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국가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각 개인의 자유도 참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유익도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사태 때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조금 조심하고 조금 통제당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너무 개인의 자유를 얘기하다 보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공동체에게 크게 저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유만 얘기하다 보니까 좀 국가의 말을 좀 들어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네덜란드 같은 나라가 그 전 세계에서 마약이 유일하게 합법인 나라죠. 마약이. 그래서 예전에는 그 대마초가 그렇게 독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는 국민들이 그냥 기분 좋다고 한 대 피우겠다는데 말릴 필요 없다 해가지고 그걸 다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느냐. 지금 유럽에서 이 네덜란드는 마약 국가가 되었는데 그 심각하답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 대마초를 개량을 해가지고 마약 성분이 4배 이상 독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네덜란드 때문에 주변에 있는 독일부터 해가지고 전부 영향을 받으면서 이 마약 문제 때문에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유럽에 있는 멕시코처럼 그 마약왕이 남미 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네덜란드가 지금 아주 심각한 이 리스크가 되었다. 그런 얘기들을 지금 계속 듣고 있거든요. 점점 심해지고 있고, 나라가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나라가 허락을 했더니 게다가 그 나라 그 관광 상품 중에 마약 관광 상품이 있답니다. 그 나라에서 마약하는 것은 그 전혀 법이 저축이 안 되는 것이니까 한번 관심이 있으면 네덜란드 마약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 그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참 좋은데 국가의 통제에도 벗어나 버리니까 공동체 전체 유익에 아주 큰 저해가 되어가지고 불안하게 되고, 당연히 이제 마약은 이권 사업이니까 학생들이 학교를 잘 안 갈 정도로, 왜냐하면 마약을 판매해 보면 그 정상적으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버니까 애들이 굳이 내가 고등학교 대학 가서 사회에 유익해 하는 일은 되지 않겠다. 근데 그냥 내 돈 벌고 살면 되지. 나를 위해 사는 건데 하는 식으로 이제 그 의식이 바뀌니까 저런 식으로 가서 얼마까지 선진국으로 남아있게 될지, 우리가 개인의 그 다양성을 보장해주고 자유를 인정해주는 게 참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유익이라는 것도 그 못지않은 가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화를 잘 이룰 수 있게 우리가 마음을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가 소중하지만 자기 유익만 구하지 않는 것이다 하고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것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심을 따라 하라고 부탁을 하시죠.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지 않느냐. 그 세금을 바쳐야 나의 행정이 돌아가니까요. 모든 자에게 줄 것 주고, 조세 받을 자에게는 조세 바치고, 관세 받을 자에게는 관세 바치고, 두려워할 자에게는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조세, 관세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로 얘기한다면 직접세, 간접세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크게 세금을 나눌 때 우리가 벌었던 돈에다 직접 세금 바치는 게 있고, 우리가 또 이런저런 물건을 사게 되어지면 거기에 세금이 또 따라 붙어가지고 간접으로 바치는 세금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세금이 당연히 나라의 이 국고에 들어가야 나라가 기능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돌봐주고 하는 공동체성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독실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는 것이다. 사람은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인 것이다. 그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폐해졌다고 할 때는 모형으로 하던 것은 실상이 왔기 때문에 모형이 폐지가 되었다는 것이지, 율법의 그 정신 자체가 폐해진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실천 강령도 마찬가지죠. 적어도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이것보다 못해서는 아예 그거는 사회가 유지가 안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구약의 율법보다 이상으로 살라 하고 이제 부탁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까 이는 이제 우리의 그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며칠 더 가까워졌죠. 그렇죠?
세월은 지나가는 것이니까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도록 하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너희가 좀 받아주어라. 영혼에 좀 주셔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한껏 좋아할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 되기 때문에 가끔은 눈살 찌푸릴 일도 있는 것이고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넓은 마음이 필요한 것이고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이고 다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 너희가 받아주고 또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굳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수준이니까 아직까지. 그래서 교육할 때 우리가 특별히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제 특별한 관계가 맺어지면 권면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권면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때 이제 교회마다 다 시끄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소고기, 양고기가 우상 제물로 올라갔다가 이제 시장에 내려와서 팔리게 되었을 때 이걸 시장에서 파는 거니까 그냥 고기는 고기인데 먹을까 말까 뭐 이런 게 다 좀 시끄러웠거든요.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우리가 결정했지 않았냐. 우상제물 먹지 않기로.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우상에게 드린 고기라는 게 있을 수 있나? 우상은 다 가짜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갈등이 생길 수 있을 텐데 믿음 어린 사람들을 기준으로 그들의 양심을 존중해 주라 하고 이제 고린도전서하고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이어봅시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 먹는 자 비판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셨지 않느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생명을 얻고 평강을 얻는 그 방법으로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 음식에 대한 문제는 그런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넌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 자기 주인에게 있는 것이니까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받아주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남을 너무 그렇게 비판하지 말도록 부탁하신 거예요. 없이 여기지도 말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기도 하는데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하면 된다. 이 날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그 6일이라고 하루 쉴 때 꼭 안식일이어야 하는가. 요일에 대한 문제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회로 모일 때는 본인들이 알아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왜냐하면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모든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 7째 날은 특별히 조금 구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는 날이니까 그 날은 임의로 결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면 된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는 것이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까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고 그 먹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아니냐. 고기 먹고 힘 얻어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것이고 또 우상제물 안 먹겠다고 한다면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다 잘하는 것이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니까 그런 거 가지고 서로 간에 비판하거나 서로 업신여기거나 그러지는 말도록 하라 하고 부탁하신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은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 아니겠는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고 하신 것이다. 너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판결을 다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렇게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접 다 아뢰게 될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간에는 비판하지 말자 하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육의 문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 비판을 하는 사람은 비판받을 각오를 가지고 이제 비판받을 일 없도록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눈에서 들보를 빼고 난 다음에 남의 눈에 티를 뺄 수 있도록 교육을 할 때는 이 비평과 판단이라는 것이 제1기능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할 때는 끊임없이 이건 잘못되었고 이것이 올바른 겁니다 하고 끊임없이 비판하고 바른 길 가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있어서 그 관계에 있어서는 비판하는 게 전혀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함께 교육을 받고 자기 수준에 맞게 적용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라. 형제 앞에서도 그 신앙생활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딪힐 것, 거칠 것 이런 걸 그 앞에 두지 않도록. 그래서 늘 옳은 얘기를 하고 옳은 길을 내가 가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너 왜 그렇게 하냐 하는 말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고 나는 그래서 이렇게 하고자 한다 하는 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I 메시지라 그래요. I 메시지. 너 왜 그러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할 거다 하는 정도의 얘기면 상대가 알아들 거면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교육할 때는 우리가 비판이 꼭 필요하지만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는 비판하지 말라 하고 부탁하신 것이고 부딪힐 것, 거칠 것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스스로 올바르게 하려고 힘쓰고 애써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또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한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죠. 확실히 믿으려면 확실히 알아야 돼요. 알도 모르면 못하면서 믿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뭘 믿어야 되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아는 것, 믿는 것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내가 알고 확신하노니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고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그 우상 제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시장에 내다 팔아도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인데 하면 그 끓이 끼는 것이니까 그거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된다면 이는 너가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다. 음식을 가려 먹으라 하는 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거죠. 건강을 위해서 조금 가려 먹읍시다. 거룩을 위해서 가려 먹읍시다 하는 것은 사랑으로 권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니는 우상식을 먹었으니까 기독교인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건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닌 것이죠.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된다면 이는 너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너희의 그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거 아니고 오직 그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게 더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시간에는 우리가 율법을 조차 그 거룩히 사는 삶에 대한 얘기를 부지런히 하지만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니까 하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가려 먹는 게 잘하는 겁니다.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법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자. 마무리 다 깨끗하되 끓이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그 악한 것이니까 이 끓이김으로 먹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끓이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것이 아름답다. 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제물로 드렸던 그 고기나 또는 포도주
이걸 이제 먹는다고 해가지고 뭐 우상과 교제했다 또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믿음 어린 사람들이 바울은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겠다. 너희 형제로 끓이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니까. 바울은 안 먹기로 했답니다. 아예 그냥 믿음 어린 사람들이 뭐 우상 제물이냐 아니냐 그런 말 나올까봐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바울에게는 내게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다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 복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지만 의심하고 먹는 자라면 잠깐만 이거 우상 제물일 건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먹을까? 뭐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는데 양심에 끓이낀다. 우상 제물인지 아닌지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믿음 좋은 사람에게는 우상 제물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믿음 어린 사람에게는 여전히 영적인 세계니까요. 그래서 이제 신앙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다면 다 죄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수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크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결론을 내리되 바울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 제물 아무것도 아니고 고기는 고기일 뿐이라는 걸 아시는 분이지만 믿음 어린 사람을 위해서 고기나 포도주는 안 먹는 쪽으로 딱 끊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참 잘하신 거죠. 남들 실족하지 않게. 15장 읽어봅시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바울은 확실히 믿음 강한 쪽으로 자기를 넣고 있죠.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줘야 할 것이다. 믿음 약한 사람 수준에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해야 할 거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도록 덕을 세우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본인의 기쁨을 따랐다면 십자가 안 졌을 텐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셨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죠.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그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자기 기쁨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신앙은 신앙 어린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진짜 오래 참아야 돼요. 마음을 넓혀야 되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지 않는가. 구약 전체 전에 기록된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은 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다 기록된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니까 이제 인내와 위로의 그 하나님께서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그 추천하겠죠. 너희도 서로 좀 받아 주어라. 함께 신앙생활 한다면 신앙생활 편차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서로 받아주도록. 고린도 후서에서는 마음을 좀 넓혀라 그렇게 부탁하신 것처럼 똑같은 말씀이죠. 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주정자가 되셨지 않느냐. 예수님은 전혀 세례받을 필요도 없고 할례식을 해야 될 이유도 없고 결례를 할 필요도 없잖아요. 예수님 깨끗하신 분이신데 근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하고 40일 만에 결례도 행하시고 또 12살 성인식도 하시고 뭐 할 거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례의 중요가 되셨다.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경고케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고 율법 이상으로 하셨죠. 그 유전과 전통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율법 어기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다 율법 이상으로 했고 율법보다 더 하셨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다 함과 같지 않느냐.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게 하셨다. 또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뿐 아니고 정말 열방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징표이죠. 선물이고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시죠. 또 이사야가 말하지 않았느냐.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난 이가 있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주리라 그렇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본인이 지금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듣고 믿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리가 안 되면 늘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올바른 것에 대한 생각, 이 복음에 대해서,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좀 생각나게 하고 정리하게 하려고 정리해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이 로마에는 아직까지 어떤 사도가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꼭 한번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로서 거기에 가서 이 진리를 좀 명확하게 확증해 놓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죠. 15절 그러나 나는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하지만 대략적으로 너에게 쓴 거다. 16장 쓰셨는데 대략 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대략 썼다. 이 은혜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되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셔서 이방인을 제물로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성령 안에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게 바로 거룩한 삶이죠. 그게 바로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그게 영적인 예배다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 또 표적, 기적,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하여서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편만하게 내가 전파하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할 때에는 죄사함과 부활로 말미암은 영생에 대한 소망이고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리고 실제로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그 아들을. 그런 것이죠. 또 내가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내가 힘을 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로마에는 믿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도가 와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딱 틀을 잡아놓은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또 들어오면 엄청 헷갈리고 시끄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에 좀 바른 복음을 먼저 딱 전해놓고 본인이 찾아갈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뭐 영적인 바벨론인 로마에서 사야겠다. 그 말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게다가 또 이 베드로 뼈 위에다가 또 베드로 성당 지었다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 거의 사기입니다, 사기. 베드로는 진짜로 그냥 바벨론에서 사역을 하셨고 바벨론에서 별세하셨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기보다 유대인을 위한 사도였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586년에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536년 돌아올 때 그 돌아오시는 사람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았었습니다. 여전히. 그럼 우리가 또 베드로 전후서를 볼 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보게 될 거고 듣지 못한 자들 깨닫게 될 것이다 함과 같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 여러 번 막혔었는데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 서바나가 바울이 지금 생각하는 세상 끝이거든요. 스페인.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로마서가 기록될 때까지는 바울은 그 임박한 종말을 인식을 하고 글을 쓰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그 마지막 얘기를 하게 될 때는 문제를 일으킬 만한 요소가 좀 있게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바울의 글을 봤을 때 바울이 우리 선배들의 글을 부지런히 살펴서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한 것 뭐 틀린 게 없을 텐데, 그런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억지로 풀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구약을 보면 이방인을 먼저 부르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수가 차면 그러면 이제 그 이스라엘을 부르는 게 확실한데, 그게 바울이 자기 당대에 될 거라고 생각한 것은 그는 오해인 것이죠. 전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도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데요. 바울이 지금 여기서 서반으로 내가 가고 싶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도를 갖고 있어서 얘기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먼저 좀 가야 한다. 이는 마게도냐가 또 이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기 때문이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의 그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다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 마땅하지 않겠냐.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좀 공개해 주자 하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이제 스페인 그 서반으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복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복이 딴 게 아니고 바울에게 담겨있는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꼭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기록했던 에베소서를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를 권면한다. 너희 그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해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그렇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결론은 인사말이죠. 인사말. 그러니까 로마서는 뭐 구조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구조는 아닙니다. 그 1장 보면 그 인사말이 나오고 글을 쓰게 된 이유와 목적을 밝히고 난 다음에 그 1장부터 3장까지가 우리는 다 죄인이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4장 가면 아브라함처럼 죄에서 벗어나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참 너무 드물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으로 이제 죄가 들어왔는데 5장 가게 되면 이제는 둘째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자신의 그 내면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을 때는 죄가 자기를 늘 지배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율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가 기회를 틈타서 율법에서 오히려 더 죄를 짓게 하는 자기를 보면서 골치 아파했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알게 되었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신이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된 사건이었고,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구원받을 욕심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쓸 때는 오히려 남을 무시하기도 하고, 그게 또 교만인 죄가 되거든요. 또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안 되는 자기를 보니까 막 자기감이 들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그것도 전부 죄거든요. 알고 보면. 그래서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었고 영생을 얻은 게 확인되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 아닌가.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고, 자신의 그 과거의 이 지난했고 죄 때문에 괴로웠던 삶도 헛된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듣게 되었을 때 더 명료하게 알고 믿게 된 것이고, 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꼭 필요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구약 전체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정리해서 교회에 얘기해 줄 만한 인물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바울이라고. 그러고 난 다음 바울이 얘기한 것이 9장 10장 그 11장에 구약의 그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 그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이야기, 이걸 연구해서 딱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먼저 부르고 난 다음에 오히려 이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구나.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통치하는 시대가 열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분이 정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자기 당대에 있을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봤던 것은 또 오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구체적인 신앙인의 삶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제는 이 세상 추구하는 가치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쫓아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쭉 고민하신 내용으로 뒤에 이제 이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16장 가면 마지막 인사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조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 방향성을 바르게 가지고 보면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살펴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왜라는 것을 살펴 읽으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로마서가. 왜냐하면 기초를 다루고 있어요. 기초.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근본적인 것, 가장 기초적인 걸 다루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만 봐서는 안 보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앞에 놓고 또 실제로는 구약 전체와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봐야 이해가 되고 좀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앞의 책들은 뒤의 책의 배경이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 이것만 그냥 달랑떼서 봐서는 또 안 되는 것이다. 오해가 많아진다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16장 이어봅시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그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로마에 가서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냐? 그 자매 베베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 여성들은 대단한 학문이 있었던 그런 입장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면 누구나 다 읽을 만한 그런 정도 수준이다 하는 것인데,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그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되었기 때문이다. 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그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도 문안하면 좋겠다. 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미 로마로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너희들과 교제할 만한 사람들 내가 좀 소개하마. 이 편지를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베베나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얘기를 하면 충분히 설명할 거다. 그들은 이 바울하고 다 얘기를 나눈 사람들이니까요. 이어봅시다. 5절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을 해라. 내가 사랑하는 그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 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도 문안을 하라. 또 나의 친척이 되고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또 유니아에게도 문안해라. 그들은 사도에게 존중이 여겨지는 사람들이고 또한 나보다도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였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도 문안을 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 동역자인 그 우르바노 또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도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라에게도 문안해라. 아리스토블로의 그 권속에게 문안하라. 또 나의 친척 헤로디온에게도 문안하라. 나게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문안하라. 또 주 안에서 수고하고 있는 이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도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그 버시에게도 문안해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던 이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도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이기도 하다. 아순그리도 블레곤 험에 바드로바 또 이 험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도 문안하라. 이 빌롤로고와 또 율리아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울lum바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도 문안하라. 너희가 그렇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해라. 그리스도의 그 모든 교회가 또 다 너희에게 문안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너희가 배웠던 교훈 여기를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펴야 할 것이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배웠던 사람인데 거짓 사도가 들어오는 바람에 분파가 일어나고 교회가 큰 홍역을 치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배운 교훈이 확실한데 기록된 말씀이 확실한데 그걸 거슬러 가지고 자꾸 이상한 경험 가지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도록 해라. 그러니까 함께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사람이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사람들이다.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배를 위하는 거지.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순진한 자들의 그 마음을 미혹하는 사람들이다. 너희의 그 순종함이 배웠던 그 교훈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되겠지만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악한 것들은 몰라도 괜찮다. 바른 걸 알고 바른 걸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거짓된 것, 악한 것 이런 것은 수도 없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일일이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그는 너무 지난한 일이고 되지도 않는 일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주 예수의 그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이제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의 동역자 디모데 또 나의 친척 누기오 야손 소시바도 다 너에게 문안한다. 또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 말씀드렸죠. 바울은 그 악필이었다고. 그래서 이 대필하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한다. 또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고 있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그 에베소죠, 그렇죠? 이 고린도죠. 이 고린도에서 지금 이걸 쓰고 있는 것인데,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또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 어떤 사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그 축복 기도문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적어 넣었을 거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예전에 있는 줄 알고 썼다가 지금은 없는 게 확실하니까 원본에는 그 없음이라 되어 있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그 글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진리라는 걸 어떻게 알겠느냐? 바울이 이런 표현 하잖아요. 나의 복음,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가 하니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이것이 성경 될 거라고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데 성령께서 왜 이 바울의 이 로마에 보낸 편지를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 성경이라고 확증해 주셨느냐? 그 근거가 확실하죠. 구약의 모든 내용과 일관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관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신약 성경 들어올 때 네 가지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가 사도성, 누가 기록했는가. 두 번째가 일관성, 이게 진리인 것을 확증하는데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었어요. 구약의 모든 내용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지, 또 예수님의 그 가르침, 의록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진리니까 보편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300년 넘는 세월 동안 충분히 검토하게 하시고, 그 인종과 또 이 장소와 시간과 상관없이 확실한 보편성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면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읽어나갈 때 이 진리를 충분히 인식하게 되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삶에 대한 확증된 그 신앙의 간증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찾아서 이거는 진짜 성경일 수밖에 없구나. 바울이 얘기할 때는 나의 복음이라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정리죠. 다른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이 바로 이것이다 하고 이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로마서 다 정리를 마치게 되었는데, 다음 주가 되면 다시 사도행전 20장 그 3절에 있는 말씀부터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